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안녕하세요. 말씀과 찬양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간,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저는 찬양하는 사람 하늘성입니다. 이 묵상은 복음충신교회 조용호 목사님의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바탕으로 저의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든 어떤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헤어나오고 싶은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고, 끝은 보이지 않고 지금 이 힘든 상황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오늘 말씀 속 요셉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구덩이는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 말씀. 이런 구덩이 감옥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 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런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네. 바로의 잔이 나의 손에 들려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지.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을 듣고 보니 좋아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네. 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주검을 쪼아먹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것도 이런 구덩이 감옥입니다. 이 표현에는 요셉의 깊은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나가야 한다.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요셉은 억울하고 정말 억울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셉도 부탁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요셉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고 싶어 했다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의외의 일들을 합니다. 왜 얼굴이 안 좋습니까? 이 질문은 놀랍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라며 푸념하고 탄식할 만한 자리에서 요셉은 당신은 왜 힘들어요? 라고 묻습니다. 구덩이는 사람을 안으로 말아넣습니다. 자기 고통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도 타인을 향해 시선을 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처한 환경에 갇히지 않습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있어도 마음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 해몽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해몽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어쩌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감옥에서 풀려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가 그 희망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아마도 조용히 잔인함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갈 수 있겠다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요? 하지만 성경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줄 말씀을 남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상황을 빨리 바꾸시는 분은 아니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이 요셉을 만들어 가십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과 나 둘만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야말로 깊은 고독이 있겠지만 사람을 가장 깊은 순간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구덩이에서 빨리 헤어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기도는 틀리지 않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게 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구덩이를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구덩이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떠나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이 계신 자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김명식의 아름다움은 당신에게 있는데 입니다. 구덩이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소리 없이 어느 날 내게로 와서 마음 깊이 새겨진 당신 모습은 혹함은 두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꿈속에도 날 보며 미소 짓네. 아름다움은 당신에게 있는데 사랑은 이렇게 나에게 있네. 그 사랑이 온 세상 물들여 모든 것 아름답게 보게 하네. 그래요. 주르륵 떨어지는 내 눈물처럼 당신을 사랑하는 내 가슴 위로 스치는 바람에도 가슴은 뛰고 낙엽 지는 소리에 눈물을 흐르네. 아름다움은 당신에게 있는데 사랑은 이렇게 나에게 있네. 그 사랑이 온 세상 물들여 모든 것 아름답게 보게 하네. 그대 향한 사랑 내 맘 가득한데 어떻게 그대에게 이 마음 전해야 하나. 당신에게 있는데 사랑은 이렇게 나에게 내 맘에 찾아온 그 사랑이 온 세상 물들여 모든 것 아름답게 보게 하네. 그대여. 환경은 어두워도
그분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은 다시 빛을 띠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움은 당신에게 있는데 환경이 아니라 시선이 바뀌면 세상도 달라집니다. 요셉은 감옥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사람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내 삶이 구덩이라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자. 요셉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는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약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잊어버리지만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환경보다 주님을 더 바라보시길 바라며 구덩이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 생각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신 방식으로 나를 빚어가시며 이 구덩이에서도 나와 함께 걸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덩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이 가장 가까이 닿는 자리입니다. 구덩이라는 상황을 없애주시기보다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손길을 느끼며 주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저는 하늘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세요.